순간 호흡할 때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별로 하나님 일 외에는 아름다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과 주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고 감사 은혜로운 교회 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주 봐서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본문 1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는 성취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욕에 쓰려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단체나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럽니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놓여 있을 때는 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부터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속사람이 변화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아, 네. 에베소에서 그러죠.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네. 그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점차적으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 보고 변화받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젖을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저귀도 갈아주길 원하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소변을 보면 조금 덜 크게 울어요. 대변은 뭐 아주 크게 울더라고요.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듯이 교회를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세례를 받고 학습세례를 받고 1년이란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 젖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그 어린아이라는 거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말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어른이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고집을 꺾어버리면 굉장히 부드럽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부딪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누구와 부딪히는 거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아직 못했지만은 14절 그렇게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젖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근데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각종 모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읽으라. 읽을 때 변화받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보이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기쁨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미래를 다 알려주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믿음의 분량만큼에 보여줍니다. 각 사람이 믿음 분량만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젖 먹는 믿음은 젖 먹는 믿음만큼 장성한 믿음이고 골고루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야 돼요. 잠언 16장 잠언서 전체 그 얘기하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게 되면 선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에 점차적으로 성취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어떤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료는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기록된 66권의 자료를 삼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살면 돼요.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 3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은밀하게 말했다. 은밀하게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다 안다고 그러던데 무엇을 다 아는지 궁금해요. 어느 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그렇게 다 압니까? 물었더니 한마디 대답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삼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지 뭐 자기의 경험이나 경력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때 다 안 되네. 뭘 합니까? 물었더니 입을 딱 다물어버리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신비의 비밀을 알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비밀이고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그 하나님께 속한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아멘. 이걸 찾으려면 어디서?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66권 읽으면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구원자라고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제사장, 대제사장 헤롯 때 헤롯과 빌라도로 인해서 대제사장 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요. 못 박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에게 복이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이방인의 축복이었어요. 성경에.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축복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넘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이스라엘 다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아멘. 구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남은 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비전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 성육신하지 않았습니까?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을 또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못을 박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단의 게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걸로 생각했죠.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거 크고 은밀하게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정치를 하시는 거죠. 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처음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구약 4000년을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서 오시는 이 감추어졌던 비밀 이분이 속량 우리의 제 모든 속량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이분을 못 박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량을 잘하고 바라였노라. 아멘. 바랬지만은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의 대제사장과 관리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가끔 대화를 할 때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분은 뭐 우리에게 믿으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열어갔습니까? 이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은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인류에 다 전파되기 전에 제지만 합니다. 기록해놨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 됐든 간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들어오기를 원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다 온 인류에 그 백성이 듣고 난 다음에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이 있지만은 택한 자만 구원이더라고요. 아멘. 택한 자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공평하기 때문에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때서 끝을 맺으리라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뭐 우리 겨자씨 단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또 모든 단체 모든 목회자들 성도가 됐으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구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아,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달달해요. 그 사람들요. 얼마나 달달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대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진리를 몰라요. 그 성령의 인도함, 내주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오늘의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면은 아무리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한다 하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이 성경 본문을 딱 읽기만 해도 이거 무슨 뜻이라는 걸 이미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완전 성령의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과 귀가 막혀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과 찾은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센 성경인가. 16장 몇 절이에요? 16절에 13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장이요, 몇 장? 16장입니다. 16장.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18절 귀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조금 있으면 진짜 육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조금 있으면 보리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밖에 성전이 없었죠. 다 회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그래요. 사도행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9일 만에 다 성령 세례를 12제요 받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인도함. 이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을 읽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 거죠.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눈과 귀가 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구원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재밌어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줍니다. 믿음의 만큼씩 열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는데 많이 열어주면 돌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씩 열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방언하시죠? 그럼 방언에 또 통역을 하는 분도 계셔요. 이건 성령만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하니까 방언은 사실 자기에게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비밀로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방언을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때 저한테 그래요. 기도할 때 또박또박 하라. 그러니까 또박또박 하라의 뜻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부정적인 기도 말고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까 그 사도행전 8장 1장 8절처럼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쭉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샬라샬라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실상 굉장히 그게 임해서 빠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좋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여러분 사실 가르쳐요.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실패 없습니다. 완전해요. 완전해.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끔씩 우리가 성경 보고 나면 툭툭툭 속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아멘.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전 다 기록해 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그 말씀을 줄 때 보면 내가 기록해 놓으면 성경을 읽고 났을 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성령이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해놓은 거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면 한 번씩 주는 거 그게 천국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아주 좋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되고 아들과 아버지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 33절 보니까 이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어요.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깊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강대상에 오면 제가 이 말은 하지만은 그냥 있으면 말 안 해요. 입이 안 열려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만큼 모든 걸 절제하면서 인도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 쓸말이 적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속담을 사용했는지 가끔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백의의 민족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고 사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만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많이 뭐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예,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몇 분만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전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말아보면 안 돼요. 꾸준하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고 그런 걸 원치 않고 몇 명이라도 꾸준하게. 예, 우리나라 속담은 그러죠. 콩 한 쪽이라도 날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 어린아이가 대하천 못 갑니다. 순수하게 계산 많이 해버리면 못 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귀한 걸 대접을 했더니 이러더라고. 자기는 돈 헌금을 해도 이런 좋은 음식은 절대 대접 안 한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솔직하게 털어놔서 너무 이뻤습니다. 감출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막 하루를 들어왔길래 내가 막 누구 오라 그래갖고 막 구워드렸어요. 그 좋은 걸 왜 혼자 먹습니까? 너나 먹어야지. 자기는 절대 안 한다더라. 자기 혼자 다 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범죄 안 하면 돈 많이 없어요. 죄 짓지 않아요. 불법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은 내가 드러낼 것과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일곱 교회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 예, 그의 일곱 편지의 일곱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한다 하면서 사실 이런 걸 실천 못해요. 예, 나도 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됩니다. 아멘. 순수한 마음, 아멘. 있는 그대로 그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사실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예, 심란하고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저 10절 보겠습니다. 아니 10절은 바꿔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은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금 얼마나 많이 씻어야 되냐면요. 이제 제가 성령의 내주를 받으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죄예요. 어쩔 때는 내가 뭐 가만히 있어버리거든요. 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나를 알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보고 땅에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겨자씨 목사님은 이번들은 엄청나게 설도 쉬지 않고 일하시대요. 하나님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인간의 영은 인간의 의식과 마음과 몸은 지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은 가장 잘하는 존재는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령밖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육의 사람, 제약된 삶을 가게 됩니다. 화면하게 나타나죠. 딱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불법 죄 짓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뭐 구태 우리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령의 내주를 받고 성령 인도함으로 받으시면 모든 것이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죠.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는 세상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직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구원의 일 서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로마서 8장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의 삶은요, 육신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일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사고 돈을 벌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할까? 두 가지가 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만일 9절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하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붙잡고 하니까 성령의 기도를 붙잡고 하니까 완전히 달라요. 삶이 너무 놀라웠어요. 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로지 영적인 일은 영이 우리를 인도해가요. 첫 번째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말과 결합합니다. 대화, 말하는 거, 입술을 그 사람이 열 때 딱 보면 압니다. 이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달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과 비교가 돼요. 들으면서 알잖아요. 세 번째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사람에게만 속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말만 해요. 땅을 사고 부자가 돼야 되고 또 범죄하고 불법을 하는 거. 불법. 하나님은 이 불법을 하는 제시를 이 불법을 완전히 끊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철저하게 불법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나한테 어떤 일을 누가 시키길래 대반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거 불법인데요. 제가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은 이 속에서 누가 범죄로 나를 끌고 갈라 해도 그거 불법입니다. 3번을 내가 강조했어요. 그래도 하지 않고 오시더라고.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3번 강력하게 끊어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내주를 받으면 불법은 사양해야 됩니다. 아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법인데. 예, 그는 하나님이 준 신령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을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인 분별이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되죠. 예,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난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사랑자가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끌어내고 진실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신실로 신실하라 이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본이고 실질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치않아요. 조직신학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 중생된 믿음, 거듭난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돼야 되고 거듭나는 믿음을 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데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화할 때 어렵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사람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잖아요. 잠언서 16장 보면은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의 신인데도 이 땅에 육신에서 오셨습니다.